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오늘 말씀은 누가 못 보는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장에 나오는 스토리는 단일 사건을 중심으로 9장 한 장이 다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실 드문 일인데요. 요한복음은 한 장 안에 대체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장을 다 읽고 나면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마지막에는 다 기억하기가 어려울 만큼 스토리들이 많은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인데요. 이 9장 말씀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난 6월쯤에 실로암에 대한 설교를 했었었고 아마 그때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9장 말씀을 오늘은 후반부 내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35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이 사람은 9장 초반부부터 쭉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던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입부에 이 사람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토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복음서에는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율법학자들이라든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촉발되는 그런 토론과 논쟁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는 일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진행되는 그러한 토론들도 좀 있죠. 결국 눈먼 사람은 그날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었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을까요? 눈을 떴는데, 그렇죠? 이건 뭐 알기 어려워요.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한테 고침받은 사람 가운데는 제사장에 가서 나은 것을 보여라 이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시에 있었던 습관, 율법에서부터 비롯된 내용이라고 저는 추측하는데요. 본인들이 낫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나았다라는 것을 리포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그 눈먼 사람, 이제는 눈이 멀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특별히 명칭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새롭게 빛을 보게 된 사람의 부모가 바리새인들에게 소환당해서 불려가게 됩니다. 경위를 설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두 번째 불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세히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를 눈뜨게 했던 사람이 누군지 그는 몰랐어요. 그렇죠.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이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평생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축하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네.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라는 것을 문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암울했을지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9장의 스토리는 이처럼 평생 빛을 보지 못했다가 눈을 뜨게 된 한 사람과, 그리고 평생 눈을 뜨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한 장 전체를 장식하며 진행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언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라고까지 고백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에서 그를 추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9장 17절.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나 뉘앙스를 보면 그가 지금 평생 처음 눈을 뜨고 만난 바리새인들의 분위기가 축하하는 분위기도 놀라워하는 분위기도 아닌 뭔가 추궁하는 분위기임을 이 사람이 모를 리는 없겠죠. 그리고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뭡니까? 참 질문이 묘하죠. 축하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눈을 뜨게 된 소감이 어떠냐, 눈을 뜨고 나니 세상이 어떻게 보이더냐, 그렇게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지도 못했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언자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 있는 어떤 그러한 존재잖아요. 이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확신이 있었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로 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24절, 25절.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이제 과거가 됐어요.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를 추궁하죠. 그리고 당신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보면 그렇잖아요. 왜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안식일에 너를 고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게 뭔 소리요? 당신들은 평생 동안 눈이 멀었던 나에게 사탕 하나 준 적 없어. 눈이 멀었던 나의 길을 인도해 준 적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건 난 모르겠고, 확실한 건 나는 눈이 멀었었고 지금은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서 기적을 부정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정치적 목적 때문에 악한 일로 만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저는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된 자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바뀌었습니다. 어둠에 있었었고 지금은 빛에 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건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그들 앞에서 스스럼 없이 합니다. 이 대화는 잘 살펴보면 놀라운 대화입니다. 종종 누가 권위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서 뭔가를 강요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그 순간 그런가? 아, 그렇군요. 안식일에 제 눈을 뜨게 했으니 그 사람이 죄인이네요. 아유, 그런 나쁜 사람이었네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당장 내 눈앞에 위험이 닥쳤기 때문이고 나는 이미 눈을 떴고 그리고 나를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없으니까요. 뭐가 유리할까요? 잃어버릴 게 없는 장사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은 없겠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요. 그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십니다. 31절로 33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죠? 구약에 가끔 기적이 있었는데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 소경이 눈을 떴다, 장님이 눈을 떴다, 그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게 맞아요. 이 사람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지금 했는데 그런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까? 반문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줄기찬 추궁에도 그는 믿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예언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눈을 뜨게 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분명합니다. 이제 믿음까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5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빛이라고. 6장에서도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도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나를 증거한다. 자신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누군가가 와서 윽박지를 때, 권위로 이야기할 때, 또는 위협할 때 순간 쫄아서 두려워서 손해가 날까 봐 그 믿음을 굽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도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눈먼 사람이 자신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던,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 일은 확실히 맞습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주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심혈을 기울여서 그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억하는 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의존해서만 살아왔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굳건한 믿음에 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때에 이렇게 그들로부터 쫓겨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 소리 하다가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쫓겨났습니다. 후환이 두렵지 않을까요? 복수가 두렵지 않을까요?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를 증거할 또 한 사람이 생겼기에 그 증인도 없애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이 세상에 많죠. 뭐 첩보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일어납니다. 저 사람만 사라지면, 그 증거만 사라지면 잠잠할 텐데 하는 악한 마음들이 없었을 리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쫓겨나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죠. 주님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인자는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 용어는 되게 어려워요. 기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왜 굳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썼을까? 신학자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한자를 틀리기에는 글자가 너무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데온, 데오스 이렇게 쓰기 때문에 글자가 되게 짧고요. 확실하고요. 사람은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안드로이드.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길잖아요. 누가 실수로 한자를 꼬부랑 글씨를 틀리게 써갖고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단어가 달라질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는 단어예요. 굳이 이 사람은 예언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왜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을까? 아무튼 거기에 의미가 또 있을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 의미를 계속 공부하는 중에 있지만 아직도 명확한 답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했어요.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분 믿어요. 이런 뜻이죠. 아주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여기에 본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 되게 멋지게 말하지 않아요? 나거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거든? 이럴 것 같은데. 멋있어요.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이제 주님이 됐어요. 내가 그를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엎드려 절하였다라는 단어는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배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보면 그의 마음 안에 자기의 눈을 뜨게 한 그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마음에, 그 대답에 그의 마음이 드러나죠.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었죠. 그렇지만 엄청난 고백들이 나왔죠. 그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주님이심을 고백하죠. 그런데 주님을 보지 못한 눈뜬 장님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9장 39절로 41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헷갈릴 때가 예수님이 다른 구절에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네, 말씀이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세상 심판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그냥 원하는 대로 하나를 그냥 따가지고 가서 원하는 대로만 보려고 하면 반드시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들입니다.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의 심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날 내릴 그러한 심판의 의미가 아님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말했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그 자체가 심판이나 다름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왜요?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했어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못 보던 사람, 그 사람은 보게 해줬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지만 보지 못했던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들, 멀쩡하고 건강한 신체와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정작 진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구하지 않던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도 그가 행한 기적과 그 기적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보지 못하게 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는 말의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는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지만 누군가는 소경이 되어버리게 하는 존재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표현을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고 되묻습니다. 네. 우리 보고 하는 소리죠? 똑똑해요. 네. 차라리 눈이라도 멀었더라면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본다고 하니 그 때문에 너희는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일반적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가치를 알려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한 사람이에요. 네,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시력이 아주 약한 저시력자나 눈을 못 보는 분들과 친분이 있으신 적이 있나요? 네. 뭐 저는 사실 안경 벗으면 절반 소경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경이 많아요. 왜냐하면 안경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안경이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고 운전을 할 수가 없고 마음 편하게 걸어 다니기도 불편합니다.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니까요. 제가 정말 신혼여행 갔다가 해변에서 서핑한다고 하다가 안경을 벗고 갔거든요. 한 1시간 정도 놀다가 보니 와이프는 이제 뒤에서 옷 갖고 서 있었단 말이에요. 돌아봤더니 완전히 딴 데 와 있더라고요. 안경 없이 와이프가 사라졌어요. 외국에서. 와, 순간 패닉이 왔어요. 안경도 없는데 어떻게 와이프를 찾아? 와이프가 날 찾아야지. 눈이 멀면 정말 답답합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평생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더 불쌍하다고 여길까요? 학식 있고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 평생을 태어나서부터 빚도 못 본 사람, 장애가 있으면요 저절로 가난해집니다. 저절로 가난해져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달 월급이 나오거나 수입을 만들어서 살고 계시잖아요. 대부분의 성인들은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면 자기 맞벌이를 하고 살거든요. 그것을 하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웬만한 부모들은 그러한 경제적 필요를 감당해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누가 그런 삶을 원할까요? 누구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보고 예언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요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었고요. 대단하다라고 인정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과 결탁해서 나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주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날 심판을 받은 사람은 본다고 자신 있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죄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찾고 믿은 사람이 되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본다가 아니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이 말씀은 아주 오랫동안 제 마음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종종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제 마음에 있는 두 가지, 하나의 잘 사라지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건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기도하죠. 저는 그 모습과 제 자신의 모습이 매우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 한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 적이 많지가 않아요. 가끔. 많은 경우는 감사하고 때로는 자랑하고 요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렇다면 나는 저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와 가까운지 아니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떵떵거리는 바리새인과 가까운지 보면 정말 때로는 소름이 끼치는 거였죠. 그리고 뭔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네. 정말 아는 걸까? 정말 보는 걸까?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저래. 정말 그럴까? 아니면 나는 본다고 하니 소경인 것은 아닐까?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경우 없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신하는 사람이 되었던 때는 없을까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비굴해지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연연해한 적은 없습니까? 그날 눈을 떴던 그 사람처럼 용기 있게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언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요,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려운 일들을 때때로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이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지나가거든요. 그건 알잖아요.
예? 여행도 자주 가다 보면 여행을 가기 전이 좋아요. 막상 여행이 시작되면 끝날 걸 알아요. 그래서 살짝은 슬퍼요. 그래서 여행은 가기 전이 제일 좋습니다. 좋은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해도 겸손하기가 참 힘들어요. 일이 너무 잘 되는데 어떻게 겸손하죠? 여러분 유튜브 막 100만 명씩 보고 막 1000만 뷰 찍고 막 1억 뷰 찍는데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겠어요? 예, 구독자 10만만 해도 막 난리더라고요. 100만? 어휴 대단하죠. 예, 자동차 제조사들이 유튜브 막 30만 뷰 찍는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 차 제발 시승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어깨가 안 들어가겠어요? 예,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겠냐고요. 일이 잘 되면 겸손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이 잘 될 때 저는 불안해요. 일이 잘못되잖아요. 마음은 편해요. 교만할 일이 없잖아요. 죽으라고 여기서 저기서 죽일 놈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교만해요? 대놓고 욕하는데 일도 막 안 돼. 그럼 잘 안 됐어. 그럼 낙담이 되죠. 최소한 지옥 갈 일은 없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힘든 상황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만약 올 한 해가 끝나가는 이때, 네, 정말 올해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잘 지나가는 것 같아. 이럴 수 있어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살짝은 두려워하십시오. 이 일이 끝나면 뭐가 올까? 네. 만약에 올 한 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세요. 조만간에 여러분의 고난은 끝나고 바닥에서부터 반등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올해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정말 올해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좋은 일만 있네. 심지어 나빴던 일도 좋은 일이네. 하나님이 어떻게 협력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좋게 하시지? 연말이 정말 너무 감사하게 가고 있었는데 소현자매 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 정말 답답하고 암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예.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주님의 뜻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못 보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은 자주 틀림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만 변치 않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을 수 있다면 나를 억압하려 드는 사람들, 추궁하려 드는 사람들, 나의 믿음을 흔들려는 사탄의 하수인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일은 없지 않을까요? 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지키느라고 정작 찾아온 주님을 배척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모두 다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소경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